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9째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7번째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삶, 특별 비대면 영상 새벽 기도회를 이제 우리 2주가 지나서 이제 3주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는 그때마다 계속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비대면 영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유는 왜 제가 즉각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또 말씀으로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서
그때마다 제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3단계로 갈지 안 갈지는 글쎄 분명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은, 그러나 3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핍박을 받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과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핍박을 받아 모이지 못할 때는, 그때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로 한 거고, 인내가 필요로 한 거고, 신뢰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이게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막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 7째 시간, 오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이 우주를 보면 참 놀라운 일은,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생명이 존재하는 그런 별은 오직 이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의 별들은 숫자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짐작하기로는 우리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이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들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2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2천억 개로 구성된 이런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끝이 없는 별들이 광활한 그런 우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광활한 우주인데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춤을 추고 꽃이 피는 이런 생명체가 있는 별은 오직 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혹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다른 별에도 생명체들이 있을까? 오늘날까지 계속 조사를 해보고 가능성을 연구를 해보지만,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있나 없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별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별에는 물이 없습니다. 수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관찰하면 없습니다. 오직 가스만 먼지로만 꽉 차 있어요. 강이 흐르고 바다가 있고 샘물이 솟아나고 호수가 있는 별은 오직 이 지구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사람을, 생물을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그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랫물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윗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벽을 이루는 것이 또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이 우주인데, 근데 이 우주에는 그 물을 갖다 쫙 빼버렸어요. 그래서 둘로 하나님이 딱 나누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물이 있었던 흔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우주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지구만 사람을 생물을 살게 하신 거예요. 온 우주의 별들은 이 지구를 위해서 지으셨고 온 우주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고 물이 있게 하신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교회 강단에서 물같이 흐릅니다. 불같이 흐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마시는 사람,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자, 그것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저 사람은 건강하구나. 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것을 알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뭘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죠.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으로 살지 않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 인도함을 받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뜻,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까요? 매사에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처녀는 혼자 결정하며 살아도, 총각은 혼자 결정하며 살아도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면 부부는 의논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의 영과 합하여 내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그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인격체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의논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뜻대로 이룩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뜻이, 이것이 여러분들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대놓은 대표적인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상태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이상하게 기뻐요. 또 우리가 기쁘게끔 인도해 가세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상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자,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산 것이니라. 자,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천국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며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산 것과 같으니라. 어느 집 머슴이 주인집에 버려진 산기슭에 밭을 갖다 이렇게 갈고 있는데 그 쟁기 끝에 뭔가 극하고 긁히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돌이 긁히는 소리가 아니네. 그래서 땅을 파보았더니 세상에 항아리가 하나가 큰 항아리가 하나가 나와요. 그 항아리 뚜껑을 다 열어보니 거기에 값지고 진귀한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전쟁 때 어느 부자가 피난을 이제 가면서 자기만 아는 그 산기슭에 몰래 아무도 몰래 모든 진귀한 보화를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가득 담아서 그곳에 묻고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 가면서 그것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부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부자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화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고 그대로 그냥 그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땅 주인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슴은 그대로 다시 묻어두고 그 땅 주인인 주인집에 가서 주인 어른, 저 산기슭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 자갈바 그거 저한테 파세요. 이 사람은 그거 사서 뭐 하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제가 한번 개간해 보겠습니다. 주인께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세간살이를 다 팔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주인과 동네 사람들은 저놈이 참 바보구나. 저놈이 참 바보구나.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산기슭에 돌밭을 사서 뭐 하려고 집 팔고 밥 팔고 세간살이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저런 한심한 놈, 그러니까 평생 머슴짓이나 하지. 아유 저 한심한 놈.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과 그 가족 식구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저 다리 밑에다가 천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 식구들이랑 살면서 동네 사람들은 다 한심하다고 비웃지만 이상하게 저녁 때만 되면 그 천막 안에서는 다리 밑 천막 안에서는 하하하 호호호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왜 웃는지를 몰라요. 미쳤구나. 그러나 그 머슴집 머슴과 식구들은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왜 웃는지를 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항상 기쁩니다. 기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살면서 기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기쁘고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즐겁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월세집에 살고 학급방에 살아도 이상하게 성령을 받으면 기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좀 사는 꼴을 하고, 그런데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다니는지 모르겠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면서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힘바람이 나서 교회를 갈까?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천국이 임한 우리들은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저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걸 알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입에서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의심스러워요. 참 저는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참 극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고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너무 당당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때의 그 기쁨과 그 당당함, 정말 지금도 저를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 말합니다. 야, 재국이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했는지, 가진 것이 없어도 힘들어도 당당하고 기쁜 거야. 그래,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왜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은요, 망해도 기뻐요. 허허허허 웃어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요, 돈 한 푼 없어도 웃어요. 담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월세방에 살아도 기쁩니다. 왜입니까? 성령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기쁜 거예요. 언제나 성령에 취하여 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짜증만 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참 성령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는 기뻐라, 기뻐라, 기뻐해야 건강한다, 기뻐해야 일이 잘 된다, 기뻐해야 너에게 득이 된다, 기뻐해야 네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시다, 기뻐해야 선교가 된다, 기뻐해야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마귀는 슬프고 짜증나게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기쁘게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기쁨의 샘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기쁨의 샘,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샘으로 쫙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기쁨의 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이크 들고 내가 앞으로 안 나가고, 그것도 방역에 조금 좀 공무원들이 와서 보면 뭐라 그럴까봐 그냥 이렇게 제가 이 앞에서만 이렇게 서서 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이 그게 더 보기 좋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평생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마이크 들고 앞에 서서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좀 점잖게 하라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하게 되면 자꾸 밑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기쁨으로 말씀을, 그게 눈에 보여져요. 말씀을 기쁨으로 쫙 받는 분들이 보여져요. 지금 저분은, 성령님께서 저분을 기쁨의 샘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바로 기쁨의 샘인데 그걸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시편 119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여 내 입에 꿀과 같은 아이다. 옛날 어린이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꿀 먹는 벙어리 으흥 으흥 저 혼자 좋아서 으흥 으흥.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옛날 어린이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꿀을 먹으니까 말은 못해도 좋아가지고 이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꿀보다도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기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이 기쁩니까? 애인이 기쁩니까? 남편이 기쁩니까? 아내가 기쁨을 줍니까? 기쁨을 줄 때도 있고 짜증을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어요. 늘 기쁨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을 때도 기쁠 때도 때로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오래전에 지방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 여행을 하는 목사님들이 어찌 그리 다들 애처간지 몰라요. 그저 부인을 위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애처가들이었어요. 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한식을 먹지 못하셔서 너무 한식을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상에 그 중동 지역 어디 가서 구했는지 라면을 한번 구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여행 중에 버스 타고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행 중에 어디 가서 그 라면을 다 끓여가지고 사모님한테 가서 딱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 아내가 말을 했어요.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나는 당신이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턱도 없네요. 그래요. 아니, 제가 제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세상에 라면 하나 끓여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면 그 친구 때문에 가슴 칠 날도 와요.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좋아하지만 그 자동차 때문에 속상할 일도 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성령은요,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말씀을 늘 받게 하시고 말씀의 생 가운데서 우리를 늘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받을 때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딜레이트 큰 기쁨 바로 성령과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방에 살아도 성령의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쁘다 슬프고 또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건강하다. 즐거워해야 네가 성공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에 취해서 말씀에 취해서 참 기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짜증나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더 따뜻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더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신문을 보면 TV를 보면 걱정할 일이 많고 짜증날 일이 많고 한숨 쉴 날이 그런 날들이 많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 기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참 요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나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뜻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큰 기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마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 사람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인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을 아버지 우리 눈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눈을 들어 성령 인도하시는 삶을 바라보고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일을 만드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실 그 성령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정말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